오늘 명절을 맞아서 제 생각 속에는 타지에서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렇게 이 예배 참여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이 한 번은 교회 가줘야지 하는 분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온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가정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내 삶의 기준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올 한 해 지나왔던 인생의 삶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오고 달려왔던 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똑바로 왔는지, 옳은 방법이었는지, 잘 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때 2013년도에 영국에서 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5,000명은 다 실격을 해버렸습니다. 한 사람만 실격을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실격을 해버린 겁니다. 1등만 돌아와가지고 1등이 되었고 2등부터 출발했던 이 사람이 2등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3등, 4등 따라왔던 사람이 다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돌기는 대략 돌았는데 다 하고 결승점을 통과했는데 보니까 200 몇몇 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다 실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죽도록 달렸는데, 그리고 결승점을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거는 실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속이 뒤비진다고 하죠. 정말 속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내가 얼마나 준비를 했던 일인데 이런 결과가 내 안에 닥치나라고 생각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심히 달린 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달렸는가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따라 나는 내 열심히 나름껏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보니 안 맞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격인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 흔히 이제 이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외에 다른 외경, 위경도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공인된 성경 66권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경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캐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캐논이죠. 여러분 캐논 하면 뭐 생각납니까? 카메라 생각나죠. 왜 그 카메라 업체가 캐논이라고 정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카메라의 기준이다, 그런 의미로 캐논이라고 정한 겁니다. 이 캐논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에 가면 주로 이제 이 갈대를 가지고 그걸 펴가지고 이 성경책을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 또 이런 나무 가지가 똑바른 나무가지, 이게 바로 캐논의 어원입니다. 이 나무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기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을 자와 같습니다. 자를 딱 대보면 여러분 내가 대략적으로 선을 똑바로 그었다고 생각해도 자를 대보면 아하 삐뚤락했구나, 이걸 알게 되죠. 내가 생각하기에 대충 요 정도면 30cm겠지 대충 했지만 그걸로 되지 않죠. 정확하게 자를 대봐야 이게 몇 cm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 빵 장수가 고발을 당한 거예요. 무슨 고발을 당했는가 하면 이 정량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빵의 그람수가 맞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열리게 되었죠. 너 왜 빵을 이렇게 적게 만들었냐, 왜 정확하게 만들지 않았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이 빵 장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밀가루 장수가 준 그대로 했다. 그래서 밀가루 장수의 그람을 딱 재보니까 누가 문제였어요? 빵 장수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예요? 그 밀가루 장수가 문제였던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나는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똑바른 기준, 똑바른 잣대에 맞추지 않았다면 문제는 누구 문제인가 하면 우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떤 걸음을 걸어갈까? 어떤 척도에 맞추어, 어떤 캐논, 어떤 말씀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걸어갈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캐논, 그 정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10계명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컬지 마라. 그리고 안식을 지켜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법. 십계명의 한 돌파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또 십계명 중에 두 번째 돌파는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마라. 이건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하는 율법, 그리고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율법, 이게 성경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율법, 이 십계명을 다시 펼쳐 놓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613가지의 내용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8개는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여러분, 하라는 게 쉽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쉽습니까? 그 바꿔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라는 것 하는 일이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어쨌든 다 어려운 일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율법을 613가지를 딱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런 율법을 만들고 이것을 적용하고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는 것이 누군가 하면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도 이 종교 경찰이 부활됐다고 하죠. 종교 경찰. 그래서 이들은 뭐 하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남자는 수염을 길러야 되고 여자는 뒤집어 써야 되고 뭐 이런 법들을 만들어내. TV 못 보게 하고 이제 무슨 뭐 노는 것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거 감시하는 이 경찰들이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또 사두개인들을 포함한 이들의 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 아니다 이런 거다, 그건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까지 한다고 하던가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 호텔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안식일 날이 되면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문이 열립니다. 40층 빌딩이라면요, 40층까지 가려면 40번 열리고 닫힙니다. 왜냐하면 버튼 누르는 것 자체를 노동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머리에 핀을 꼽으면 안 돼요. 이거는 물건을 옮기는 죄다. 이게 율법을 범했다는 것이죠. 오른손에 있는 걸 왼손으로 이렇게 옮기면 이거 물건을 운반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그렇게 적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랬던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것. 예수님 대답하시죠. 어떻게 해요? 네 몸 다하고 마음 다하고 모든 것 다 해가지고 네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사랑해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늘 물어야 될 질문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율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가? 라는 것이죠.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다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안식일 날 버튼 안 누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율법을 아무리 다 지켜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오늘 나오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꾸면 하나님 사랑하면 이것은요, 어찌 보면 자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숭배 안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안식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뭔가 하면 마치 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하는 일들에 대한 틀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뭔가 하면 본질인 것이죠. 본질이 있어야 이 틀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틀들이 또한 뭐를요? 이 본질을 유지시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결혼하면서 부부가 무슨 약속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 기념일에 내가 꼭 기억해서 지킬게. 당신 생일날 되면 내가 꼭 그 나이만큼 장미를 다발로 사가지고는 장미의 송이만큼 나이만큼 종이 해가지고는 내가 당신한테 줄게. 온갖 약속을 했다 칩시다. 장미를 사주면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설거지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설거지 해주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 사랑하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혹 어쩌다가 안식일을 결혼기념일을 놓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나 사랑 안 하는 거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날 어떻게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일이 봤더니 뭔가 하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린 것. 왜 안식일 날 일했냐는 거예요. 사람 살렸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툭 던지시죠. 그럼 뭐라고 하세요? 웅덩이에 양이 빠졌다. 안식일 날 살릴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살려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 있어요. 교회 오다가 살려야 합니까 둬야 합니까?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살려야죠. 예배 안 들어오고서라도 살려야 돼요. 아니, 빨리 살리고 예배 오면 제일 낫고, 더 우선이 뭐냐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빼놓고 율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율법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마치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에게 뭐가 더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하죠. 사랑이 더 중요한 가치인데 사랑은 없고 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수염을 깎았느냐 안 깎았느냐, 여자가 머리에 이걸 뒤집어 썼느냐 안 뒤집어 썼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잘못된 율법의 해석자들이 아프가니스탄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본질은 뭐냐?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사랑은요, 이론도 아닙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면 사랑한다, 네가 안식일을 지키면 사랑한다,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빠지는 겁니다. 사랑에 그냥 푹 빠지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서 사랑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면 그때부터는요 모든 게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법만 남는 것이죠. 내가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행위를 이렇게 했으니까 나 한 거 아니냐, 나 한 거 다 했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율법은 뭐냐? 613가지 그거 아니라, 물론 그거 맞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10계명 맞죠. 그러나 그 시작은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 사랑하고 있는가? 안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되어지는 순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철야기도 안 하잖아요. 잘. 철야기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율법이면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 중에 들어보니까요, 요즘 젊은 애들이 서울 쪽에 있는 애들은 언제 연애를 하는가 봤더니요, 낮 시간에는 허락을 안 해주니까 부모님이 딱 주무시고 나면 그때 싹 올빼미처럼 나온답니다. 나와가지고 엄마 자고 있는 거 딱 보고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데이트하고 놀고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집이면 엄마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싹 들어가지고 아무데도 안 나간 척하고 그때 잔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시켜서 하는 일이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야, 니 자지 말고 밖에 나가서 밤새도록 일해라 라고 한다면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게 겁날 게 없습니다. 밤새도록 나가서 만나고 싶은, 그리고는 아침에 들어오고. 여러분, 새벽기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 이게 정말 율법으로 새벽기도가 있다면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데이트한다고 생각하면, 사랑에 빠지면 새벽에요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죽어도 못 일어난다 하던 사람이요 사랑에 빠지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걔 만나러 가야죠 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 마음같이 사랑하느냐? 법으로 만들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나라 하면요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새벽에 꼭 깨서 새벽 기도를 드려라 하면 이건요 율법처럼 들려질지 몰라요. 사랑하면,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너 하나님 사랑하냐? 너 하나님 사랑하냐?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자고요. 아이고 내가 다 할 거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이 아니면요 멍해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면 사랑의 멍해가 되는 순간 쉽고 가볍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 멍해를 맺는데도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과 함께하니까 그 멍해가 쉽고 가볍고 즐거운 거예요. 도리어 주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기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해 주십시오. 무슨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게 주옵소서가 우리의 삶의 기준, 신앙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예배 드렸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11조 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여러분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직과 수평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엔 수평적인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혹 부산에 가보신 분 있으면요, 부산에는 산 비탈에 이렇게 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대구는 다 평지니까, 대부분 평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부산에 가면요 산비탈에 막 집이 써 있어요. 이야, 어떻게 저기 집을 지었나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산비탈에 집을 지을 때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합니까? 땅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늘의 기준을 둡니까? 하늘의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육관 짓는 데로 가보니까요, 일하시는 분들이 저 위에다가 줄을 딱 매달아가 밑에 줄을 딱 달아놓고요, 축을 딱 달아놨어요. 이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가지고 줄을 튕군다 그래요. 줄을 딱 튕겨놔요. 그러면 이 수직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평을 찾느냐? 이 수직 기준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수평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저 어디 산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영원토록 불변이에요. 하나님이요 이걸 정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줄을 딱 잡고 땅으로 딱 내려놓으면 그게 수직점을 딱 잡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정확한 수평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뭐냐? 수평을 잡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요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사랑은 나하고 하나님하고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단서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라는 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족 범위가 이웃입니까? 아니면 우리 한 동네 사람이 이웃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웃입니까? 어디까지 선을 그어서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웃이고 북한은 이웃이 아닌가? 아프가니스탄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고 적인가? 그 선을 우리가 긋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누구요? 제사장,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자기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 죽게 된 그 사람 누가 책임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율법과 상관없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만도 못하다는 족속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강도 만난 자를 자기 나귀에 싣고 기름을 발라주고 나중에는요 자기 돈을 내서 여관에다 그를 묵혀주면서 그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네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죠. 우리는 선을 그어서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게 누군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누구냐? 결국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푸셨던 분. 누가 이웃이냐?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기준에서 저 인간은 안 돼 하면서 선을 끊는데 주님은 그 선을 끊지 않으셨죠. 오늘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면 누가 필요합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필요하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의 이웃이 누구냐? 내가 선을 꺼서 내 요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내 이웃이죠. 명절에 만나는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 명절에 그 사람 때문에 난 고향 가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가 네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이다 이것이. 내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이다. 그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하나 걸리는 게 뭔가 하면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남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긍정적인 이 면에서의 사랑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애에 빠져가지고는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옛날 그 신화에 이 물이 흘러갔는데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 빠져 죽었다지 않습니까? 그게 나르시시즘이죠. 자기가 자기한테 빠져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만큼 남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다못해 개도요 계속 학대를 받으면요 이 개가 어느 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네 한번 문다. 안 그렇겠습니까? 학대를 받으면. 그런데 사랑을 받은 개는요 달라요. 사랑받은 개는 달라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최고의 인생과 최악의 인생을 각 나라들의 어떤 특징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최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미국 사람처럼 연봉을 받고, 미국 사람들이 월급 많이 받잖아요. 연봉을 받고 독일처럼 일하고, 독일 사람들이 쉬는 거 많고 그렇거든요. 독일처럼 일하고, 요리는 어떤 요리를 먹을까요? 프랑스 요리를 먹고, 집은 영국집에 살면서, 영국집 대저택들이 많잖아요. 영국집에 살면서 최고의 인생이에요. 아내는 일본 여자를 아내로 맞아 살아가는 인생, 최고의 인생이랍니다. 최악은 누구냐? 북한 월급을 받고 한국처럼 일하고, 맞습니까? 영국 음식을 먹으며 일본 집에 살면서, 일본 집 좁잖아요. 일본 집에 살면서 마지막이 한국 남자를 남편으로 얻는 인생, 이 제일 최악이라. 농담으로 만들었겠죠. 옛날 이야기겠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 최고와 최악의 인생은 누구일까요? 아무리 넓은 집에 사냐 좁은 집에 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뭘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러면 최고의 인생. 내가 이웃과 내 아는 사람과 내 주변의 사람과 원수지고 살면 아무리 좋은 동네에 살아도, 우리나라 무슨 최고의 무슨 아파트 단지 강남에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과 산다고 한다면 거기는 최악. 문제는 뭡니까? 그 인간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사는가. 그러면 최고의 인생.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최악의 인생이라는 거죠. 왜요? 그게 율법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웃 사랑해라, 원수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쉽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이에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미워하는 건 하겠는데 그 인간 내가 싫은 건 싫은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랑하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의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요, 그것이 곧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펼친 이웃의 사랑, 이게 뭡니까? 사람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먼저 몸을 세워 하늘과 땅을 잇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것. 양팔을 벌리면 우리 몸이고 십자가. 이 사랑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이웃에게 탕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죠. 정상. 내가 이만큼을 탕감받았으면 나는 요만큼 탕감해 줄 수 있어야지, 이웃을.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달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찐빵이라고 하세요? 어흥 찐빵이에요. 아마 딱 빵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빵 하나 그냥 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집에 빵이 막 남아도라도 여러분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줄 수 있는가 하면요, 사랑을 받았다 느끼는 자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는 자가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아니고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도 그 마음에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동네에 있는 자기 친구 멱살을 잡는 거예요. 100다니엘은 안 갚은 그 사람에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어떻게 해요? 빠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에 퍽 빠뜨려주는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르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 우르의 아들이에요. 별명이 우르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격이 뭐 보통 같아야지 천둥번개 같아 막 파박 하는 거예요. 뭐 했다 하면 성질 팍팍 내고, 누구같이? 제 아내한테 물으면 저같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같이, 우리같이 그런 성격의 사람, 우르의 아들이라고 예수님도 인정할 만큼의 사람이에요. 성질머리하고는 아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랑을 계속 받다 보니 그의 마지막 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사도였어요. 사랑의 사도.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다가 보니요,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해요. 아니, 주님은 사랑했다 말도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그 요한은요, 예수님한테 막 배기도 했어요. 예수님한테 기대기도 하고 예수님 가까이에 늘 있었어요. 요한은요, 착각이 아주 심했어요. 어떤 착각? 주님이 나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자꾸 받으니까요, 요한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우레 같은 사람이, 그 천둥번개 같은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예요. 왜? 자꾸 사랑을 받으니까. 이 왜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 별명이 붙었는가 하면, 이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늘상 하는 설교가 그 설교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늘상 설교가 그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스승님, 설교가 그 설교밖에 없습니까? 하니까 요한의 대답이 뭔가 하면, 내가 할 말은 이것밖에 없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이에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사람이 율법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율법적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고르반 하는 고르반,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부모에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 마치 오늘 명절에 부모님한테 용돈을 준비했다가 아이고 뭐 어머니 고마 이거 헌금하다 보니 어머니한테 드릴 용돈이 없네요. 죄송한 표현이면 요따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 안 하려고요,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 부모님한테 이번에 드릴 게 없네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딱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래요? 그걸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거 못했다, 말 안 된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거 못했다, 말 안 된다는 거예요. 할 몫이 있는 것이죠. 없는데 어떻게 하냐? 아니 없으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 요때는 사람 핑계대고 요때는 하나님 핑계대고 살살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마치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죠. 율법을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사랑은 없이 법만 남아있는 율법학자들.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만났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난 다른 사람은 몰라. 야, 내가 그래 이야기했지만 진짜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라고 하거나, 베드로 일단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무슨 군대 어디 옛날 군대처럼 몽둥이로 때리면서 너 정신 똑바로 못 차리나?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요. 너 나 사랑하냐? 그 말 속에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냐? 이 말이겠죠. 주님이 듣고 싶은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나 율법 613가지 다 지켰습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면 그거 지킬 수 있는 법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님들, 어머니 아버지들, 자기 자식이 자기 손자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간을 떼주든 뭐 신장을 하나 떼주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독한 사람 빼놓고요 어지간하면 할걸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바칠 수 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너 자식을 위해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율법이지만 누가 안 시켜도 하는 거예요. 누가 안 시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놓으면 기저귀 늘 갈아줘야 된다, 시간마다 갈아줘야 된다, 안 시켜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가 할 수 있겠나 싶은데 애 낳으니까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문제는 사랑하지 않으면요 기저귀 가는 것도 막 계산해 놓을 거예요. 기저귀 한 번 갈 때마다 얼마씩 계산 딱 해가지고 나중에 애한테 네 기저귀 값하고 다 내놔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님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그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기준으로 살아왔는가 우리의 믿음이. 뭐 할 건 다 했어. 그런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의무로 할 건 다 했어. 그런데 그 아내를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부모님을 사랑하는가? 부모님한테 용돈 다 드려서 그런데 부모님이 사랑은 하지 않아요. 가까운 부모님을 미워해요. 아버지를 증오해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해라. 너 이웃 사랑하는 거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겠다. 네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웃은 사랑 안 하면 그거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거다. 똑같이 간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사랑.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열로 나누면 십계명, 더 나누면 613가지. 그래서 613가지가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게 가능한데 이거 한다고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 어떻게 할까? 내처럼 해봐라. 주님 어떻게 하셨는데요? 생명 바친 사랑. 우리나라 예전에요 매푼팔이란 게 있었답니다. 들어보셨나요? 매푼팔이. 이거는 양반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관아에서 이 뭔가를 얻어 맞아야 될 때에 자기가 대신 누구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이 대신 매를 맞는 거예요. 네가 대신 좀 맞아라, 돈 줄게. 그러면 대신 맞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있다고 그러면 죄 지었으면 자기가 맞아야 되는데 그 돈 없는 사람이 대신 매 맞고 돈 받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매푼팔이 하셨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값없이 대신 매를 맞아주셨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우리도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생각하니까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하.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요, 뭐 이런 말을 하나 하는데 이게 꼭 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주님이 임하시는데 주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주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해요. 그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나도 너희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무리를 향한 사랑으로, 무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